네, 대림절 화면이 너무 예쁘네요, 그죠? 지난 주 중에는 우리 12월 1일 월삭 새벽 예배가 있었습니다. 이번 월삭 새벽 예배는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함께 섬기는, 또 특성으로 섬기는 예배였는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와 주셔서 저도 많이 놀라기도 하고 또 감동도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드는 마음이 이런 거였습니다. 아, 깨어 있으니 참 좋구나. 아, 새벽을 깨우니 또 참 좋구나. 또 이렇게 함께하니 참 좋구나. 이런 마음들을 많이 느낄 수 있었는데요. 우리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우리 서로에게 한 번만 더 인사합시다. 깨어 있으니 참 좋네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깨어 있으니 참 좋습니다. 예. 예, 오늘은 절대 조는 분이 없으시겠죠. 오늘 설교 제목이 깨어 있으라는데 설마 여러분 또 어딘가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5층에 계시는 분들도 할렐루야. 우리 꼬맹이들도 안녕. 예, 오늘은 졸지 말고 또 하나님의 말씀 열심히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5층이 점점 부흥하고 있어요. 예, 5층은 안타까운 게 얼굴이 잘 안 보입니다. 뭐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한 번은 5층에 올라가서 예배 마치고 인사를 한번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축복합니다. 예, 우리 서로에게 또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예,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 번 깨어 있으라 말씀하시는 대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다른 사람이 다 쉬어도 쉬지 말아야 되는, 쉬면 절대 안 되는, 깨어 있어야 하는 직종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절대 졸면 안 되고 또 자고 있으면 안 될까요? 아, 예. 여기 군인이 한 분 계신데, 군인도 누군가는 꼭 깨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또 누가 있을까요? 경찰관들, 또 소방관들, 그리고 병원의 의료인들도 또 깨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지난 주 중에 한 3일 전부터 저희 딸이 또 고열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번 경기를 했습니다. 그때 한번 제가 심각하게 깊이 깨달았어요. 아, 누군가는 반드시 깨어 있어야 하는구나. 응급실에 달려갔는데 그 달려가는 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지는지요. 하지만 내가 깨어서 또 깨어 있어서 달려갈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때 느낄 수 있는 정말 좋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이야기 나눈 것들 외에도 깨어 있어야 될 사람들이 기상청에도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우리 포항에 지진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이전에는 경주에서 또 지진이 있었습니다. 기상청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 지진이 감지가 되면 기상청에서 문자를 보내줍니다. 이번에 포항 지진이 났는데 지진이 나자마자 거의 1분도 채 되지 않아서 저한테 문자가 오더라고요. 아, 이 재난 문자가 너무나도 빨리 저에게 보내지는 것을 보면서 와, 진짜 빠르다. 이 사람들은 정말 깨어 있구나 이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TV 방송 프로그램을 하나 봤는데요. 경주 지진이 발생했을 때는 그 문자가 송출되는 데까지 총 8분이 소요됐대요. 그런데 이번에는 23초 만에 왔답니다. 그런데 일본은 7초 만에 문자가 온대요. 예. 아, 진짜 우리가 그런 나라로 선교를 가는 교회입니다. 예, 우리 내년 여름에 또 가게 되는데 여러분 기대하시고 일본을 함께 한번 경험해보. 진짜로 7초 만에 문자가 오는지. 우리가 갔는데 지진이 나면 안 되겠죠. 어쨌든 이제 깨어 있으면 우리가 어떠한 위험이 우리에게 닥쳐와도 대응할 수 있는 그리고 최선의 준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왜 우리에게 계속 깨어 있으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건 단순합니다. 깨어 있어야 되는 상황이 앞으로 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고 하는 겁니다. 깨어 있을 필요가 없는데 자꾸 깨어 있으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런데 깨어 있어야 될 상황이 온다면 우리는 반드시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의 대화의 시작은 혹시 성경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한 3절 정도를 그냥 눈으로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거닐다가 이런저런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성전은 아주 웅장하게 지어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주 많이 지어져 있고 그것을 마무리하는 단계 가운데 있었는데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특별히 거기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은 당대 헤롯 대왕이 아주 야심차게 이 세상의 어떠한 건축물보다도, 이 세상의 어떠한 신전보다도 더 화려하고 멋진 신전을 짓겠다라는 마음으로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그러한 영광을 여기에 내가 남겨두겠다라는 마음으로 짓는 그런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보시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자들에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이 성전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자 이제 제자들이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 정말요, 예수님? 진짜 이 성전이 이렇게 화려하고 웅장하고 멋지고 강한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그렇게 무너져 버린다고요? 예수님, 도대체 그때가 정말 온다면 언제 그때가 오는 겁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성전이 어떻게 무너지게 될 것인가, 언제 무너지게 될 것인가,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 세상의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까지 해주십니다. 이 웅장한 성전이 무너지는 그 이야기, 우리가 지금 잘 와닿지 않잖아요.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제가 우리나라에서 본 건물 중에 제일 대단한 건물이 그 잠실에 있는 123층짜리 롯데타워입니다. 이번에 지진이 일어나고 나서 사람들이 그 인근의 주민들이 이 기상청에 이제 그 사람들이 막 문의를 하는 거죠. 그 이 롯데타워는 내진 설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롯데타워는 내진 설계가 강도 진도 9의 강진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진도 9는 지금 포항에서 일어난 지진의 크기로 치면 300배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런 강진에도 버틸 수 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내진 설계가 잘 돼 있는 건물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무너지게 될 것이다, 누군가 예언한다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여러분 묻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그 앞에 살고 있다면 내가 언제 무너질지 반드시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성전이 파괴될 것이라는 그 예언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문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이해하기가 어려운 이유는 두 가지 예언이 뒤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는 이 성전이 어떻게 언제 무너지게 될 것인가에 대한 예언과, 그리고 두 번째로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 것인지, 언제 이 세상의 마지막이 오게 될 것인지에 대한 종말에 대한 예언이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 조금 우리가 이 본문을 자세히 제대로 파악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오늘 여러분이 제가 이제 전하는 말씀을 잘 따라오시면 오늘 본문을 좀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예,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성전 파괴와 예수님의 이 종말과 재림 사건이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연결하십니다. 성전이 파괴되면 이것이 내가 다시 올 징조이다. 그러니 너희는 이 성전이 파괴되면 내가 곧 다시 올 것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렇게 예수님이 그 두 사건을 연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문제가 뭐냐면, 그 날이 오는데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0절에 보면, 13장 30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들이 다 일어나리라.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는 반드시 일어난답니다. 그리고 32절에 그런데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분명히 성전이 파괴되고 그것이 파괴되면 주님이 곧 다시 오시는데 그 때와 시는 아무도 알 수 없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한 40여 년이 흐릅니다. 그래서 AD 70년경이 되자 실제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됩니다. 그 누구도 절대 그렇게 될 리가 없다고 생각했던 그 건물이 파괴가 되는 거예요. 그 사건을 당시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보게 됩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저 성전이 파괴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그 예언을 믿는 사람들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렇게 정말로 내 세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런 일이 올 거라고는 생각도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일이 실제로 벌어지자 이 초대교회 안에는 큰 소동이 일어납니다. 이제 주님이 곧 오신다는 거예요. 이제 주님이 문 앞에 와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빨리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쓰여진 복음서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마가복음, 이 책입니다. 그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구전으로 전파됐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예수님이 이렇게 병자들을 고치셨어.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야. 이렇게 전하던 것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구원을 얻게 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게 돼. 이렇게 이제 구전으로만 전하다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말 한시바삐 전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나자 이제 바빠진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급하게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문제는 성전이 파괴되는 것을 막거나 돌이킬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제는 정말 문 앞에 와 계시는 주님의 재림이 가장 시급한 문제가 된 거예요. 처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을 때는 성전이 무너지는 게 큰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성전이 무너지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맞네? 그러면 이제 정말 주님이 금방 오시겠네? 그런 마음이 이들 속에 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복음을 더 빨리 잘 전파할 수 있을까? 이들이 깨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당시 초대교회의 이야기들을 듣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질문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문제는 무엇인가? 우리의 문제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안이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불신앙의 문제가 있습니다. 대림절이 아니면 사실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별로 들을 기회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평소 주일에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잘 설교하지 않잖아요. 주님이 막 내일 오실 것처럼 여러분을 압박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대림절이 아니면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할 일이 거의 없을 정도로 우리는 종말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무감각하게 지냅니다.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이 성전 파괴 예언을 받았지만 아무도 이 성전이 정말로 파괴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꿈에도 생각하지 못할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자 그것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세대도 지나기 전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40년 만에 이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그리고 성전이 파괴되는 사건은 어쩌면 마지막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의 그 긴박함과 그 심판의 철저함을 이들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심판의 샘플이었을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샘플이었을 것이에요. 이들은 눈앞에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고통당하고 신음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 종말이 이렇게 오는구나. 심판이 이렇게 오는구나. 이렇게 주님이 오게 되시는구나. 여러분, 정말로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우리는 더 이상 그때 가서 갑자기 준비를 하거나 돌이킬 수 없습니다. 열처녀의 비유나 다른 어떤 예수님의 종말에 대한 비유를 들여다보더라도 그때가 되면 우리에겐 더 이상 돌이킬 기회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몰락은 당시 한 도시에 제한된 한 도시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이 깨어지고 무너진 것은 제한된 심판과 종말의 사건이었다면 이제 주님이 다시 오게 되는 사건은 그저 한 도시가 심판을 받고 한 도시가 구원을 받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전 우주적인 사건으로 우리에게 벌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회파될 때 그때는 도망갈 수 있습니다. 그때는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어요. 그 전까지는 이 마가복음 13장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생겨도 버텨라, 견뎌라, 이겨내라. 하지만 예루살렘 성에 거기에 서지 말아야 할 가증한 것이 거기에 서게 되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너희는 거기서 도망치라고 얘기합니다. 그때는 도망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의 심판과 종말은 그 도시에 제한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올 이 마지막 때의 심판은, 마지막 때의 종말은 우리가 도망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피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예루살렘의 멸망과 성전의 파괴와는 상대도 안 되는 완전한 끝이라는 겁니다. 더 이상 피할 곳도 없습니다. 지진이 나면 머리를 보호할 수 있는 곳에 들어가면 되지만 예수님이 오시면 어디에 가도 피할 데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지연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나 마지막 때가 한 세대 안에 이루어지지 않았죠.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연되고 있어요. 하지만 성전 파괴라는 이 종말의 증거가 이미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예수님이 오늘 오셔도 내일 오셔도 아무것도 이상할 것이 없는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에게는 이 성전이 파괴되면 주님이 곧 오시겠구나였어요.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종말의 증거가 이미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의 제자들에게는 성전 파괴되는 일이 언제 벌어질까? 과거 제자들에게는 주님이 언제 오실까? 그 언제 오실까라는 질문이 그들의 신앙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었다면
오늘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오실까를 고민하는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당시의 초대교회에는 제자들은 주님이 언제 오실까? 주님이 곧 오실 텐데 이것에 대해서 늘 고민하고 불안했는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주변에서는 누구도 이런 고민을 하는 것을 찾아본 적이 없다는 것이 지금 우리의 영적인 심각한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다시 오실지 그 자체에 대한 관심이, 그 관심 자체가 없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영적으로 심각한 현실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종말에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든 말든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주 무관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3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천지는 없어집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이 세속적인 것들은 다 없어질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하지만 없어지지 않을 것,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오시리라 한 그것은 반드시 없어지지 않고 우리에게 오게 될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인데, 우리는 종말이 없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완전히 무관심한 채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도 세속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보면 이 세상에서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없어질 세상의 것들에 조바심을 내느라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주님의 말씀에는 소홀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은 성전이 파괴되었던 것처럼 파괴되듯이 사라집니다. 그 성전이 얼마나 거룩한 곳이었습니까? 그 성전이 얼마나 화려한 곳이었습니까? 얼마나 귀하게 여기던 것이었습니까? 그런데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과거에 유대인들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것,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것들도 언젠가는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두고 우리가 얼마나 조바심을 내고 있습니까? 하지만 하늘에 속한 것들은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되고 우리의 영원한 자산이 됩니다. 여러분, 영원한 것을 영원하지 않은 것들과 과연 어떻게 우리가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여러 가지 종말의 징조들이 우리에게 보일 때 내가 다시 올 것을 기억하고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종말의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이 고난당하는 때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견디라고 말씀하셨죠. 13장을 쭉 읽어보시면 나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정도가 얼마나 심각하냐 하면,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 때에 견뎌야 할 그 고난의 강도가 얼마나 심각하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 때를 경감하여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살아남을 수 없을 정도로 그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인이 받게 될 고난은 엄청난 고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또한 반드시 견뎌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에 크고 작은 고난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는 고난이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고난이 더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이 크고 작은 고난들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저 무의미하고 그저 힘들기만 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지만, 성경은 그 고난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시는 증거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종말의 증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때가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그러한 증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더할수록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곧 다시 오신다는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우리는 힘들면 힘들어 죽겠네, 뭐 해서 죽겠네, 어때서 죽겠네, 우리는 자꾸만 힘들면 죽겠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고백은 어떻게 바뀌어야 됩니까? 진짜 힘드네, 주님이 곧 오시겠네. 와, 정말 힘들다, 주님 오실 때가 됐나 보다. 그리스도인의 고백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웃지만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 삶이 힘들수록 주님이 빨리 오셔야지. 그래, 주님이 빨리 오셔야 돼. 고난이 더할수록 주님을 더 기다리게 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겁니다. 고난이 더할수록 이 세상은 살 곳이 못 되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곧 오시겠네, 내가 주님을 더 빨리 만나게 되겠네, 더 주님을 기다리게 되는 것이 고난의 의미라는 겁니다. 거기에 기독교 신앙의 신비가 있습니다. 고난이 더할수록 우리는 주님을 더 가까이 만나게 됩니다. 주님이 더 가까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죽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견디라고 이야기합니다. 인내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참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듣기 싫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끝에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금방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기다림은 소망이 됩니다. 세상의 기다림은 지루하고 불편한 것이지만 성도의 기다림은 소망이 됩니다. 소망의 열매를 낳습니다. 깨어있는 자들에게 주님이 무엇을 약속하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마가복음 13장은, 마가복음이라는 책의 장르는 설화체입니다. 이야기, 서사시입니다. 여러 가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죠. 그런데 마가복음 13장은 이것이 묵시록입니다. 계시록 같은 겁니다. 요한계시록과 같은 장르로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소망을 주려는 의도와 교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시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너네 고생 좀 할 거야, 그동안 막 살았지, 마지막 때 고생 좀 해봐, 이런 의미에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님이 곧 오신다, 주님이 반드시 오신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고, 그 오신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땅 끝에서부터 끌어모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왜 자기 백성을 끌어모으겠습니까? 날마다 야근하고 바쁘게 사는 직장인들을 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불러 모으시겠어요? 왜 모으실까요? 경계 서고 있는 군인을 왜 모으시겠어요? 우리를 모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다시 모으시는 이유는 그 백성들의 수고를 위로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고난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함이에요. 주님의 우리에게 오심은 그런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이 세상에는 두렵고 떨리는 날이에요. 진노의 날입니다. 하지만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날이 위로의 날입니다. 기쁨의 날입니다. 회복의 날입니다. 소망의 날입니다. 승리의 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나라는 그렇게 우리에게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천체에 여러 이상 징후가 나타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24절 말씀에, 그때의 그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것은 실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것은 그분의 신성을 그대로 가지고 다시 오시는 것인데, 그러면 이 피조 세계로 주님이 다시 뚫고 들어오실 때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이 견딜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영적으로 비유적으로 해석해 보면, 이 별들, 해들, 달들은 우상을 상징하기도 하고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이러한 권세들이 흔들리고 빛을 잃을 것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악한 어둠의 권세들, 악한 영들을 흔들어 버리고 무너뜨려 버릴 것이라는 겁니다.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종말의 징후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날에도 우리는 종말의 징조들을 봅니다. 세기말적인 현상들을 우리는 아주 이제는 일상적으로 경험하게 됐습니다. 과거에는 통신이나 이런 어떤 그런 것들이 발달하지 않아서 옆에서 전쟁이 나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어디에 진짜 도시 하나가 지진이 나서 없어져도, 화산 폭발해서 없어져도 모르고 살았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다음날 아침이 되면 TV의 뉴스로 영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종말의 징후들을 매일매일 접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일 주님이 와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 세계적인 재난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전쟁의 소식들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먼 곳에서 볼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만 해도 지진이 연거푸 일어나고, 북한에서는 계속해서 미사일을 쏘아대는 그러한 불안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그냥 예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막 지금 예배에 나와서 오늘은 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마음 먹고 오신 분이 계세요? 그런 분이 계시다면 정말 종말을 살고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당연한 듯이 아무렇지 않게 너무나도 평안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 세기말적인 시대를 살다 보니까 종말론적인 징조들이 아무리 우리의 눈에 비쳐도 거기에 무감각해진 거예요. 아무렇지 않게
세속적인 것들에 몰두하며 시간을 보내도 전혀 불안함이 없습니다. 내가 그냥 정말 진탕, 정말 하나님과 상관없이 완전히 세상에 쩔어서 살아도 그것이 죄책감이나 이런 걸로 다가오지 않고 너무 괜찮아서 오히려 문제가 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너도 나도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이 세상에 사라질 것들, 흔적도 없이 파괴될 것들, 그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 고통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너무나도 당연하게 내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세상에서 가치 있는 것들, 돈이나 또 즐거움들, 그것을 내일이 없을 것처럼 추구하면서 살고 있지 않으세요? 또한 내일에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아낌없이 오늘을 그저 이 세속적인 것들에 희생하면서 여러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보실 영적인 가치들, 영원한 가치들에 대해서는 여러분 쓸모없는 것처럼 여러분 미뤄두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내가 그냥 미루어두고 있는 영적 가치들은 뭡니까? 내가 눈에 보이는 이 세속적인 가치들 때문에 내가 그저 쓸모없는 것처럼 치부하면서 그냥 뒷자리로 미루어 놓은 것들이 여러분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런 아쉬움 없이 오늘 만날 주님을 내일로 그냥 미뤄두고 있는 부분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오늘 소그룹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소그룹 좀 하세요. 여러분 소그룹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오늘은 친구 만나야지. 오늘은 가족 모임이 있으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안 해도 되는 모임이라면 할 필요가 없어요. 이 소그룹을 하는 이유는 이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터닝 포인트를 얻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공동체적인 싸움이 없이는 그 삶을 절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소그룹을 통해서 그런 것을 경험하고 있지 못하다면 여러분이 소그룹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소그룹을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그룹은 종말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가 많이 고심해서 세운 교회의 한 조직이에요. 그냥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교회가 한 사람을 세워가기 위해서 함께 동역하면서 만들어낸 아주 좋은 도구예요.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정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새롭게 세워주는 이 소그룹을 우리는 날마다 다음 주로 미루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외에도 여러분 정말 주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주님을 만나야 할 시간들을 계속해서 내일로 미루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못하면 내일 하지 뭐. 계속해서 성서 일과가 백지 상태로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과의 교제 없이 모든 시간들이 그저 분주한 여러분들의 일상들로 채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삶의 소소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 보니까 주님은 점점 내 삶에서 그 자리를 잃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깨어 있으라는 말을 여러분은 뭐라고 해석하십니까?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깨어 있으라라는 말이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깨어 있으라는 말이 미루지 말라는 말로 들리더라고요. 여러분 누구한테 깨어 있으라고 합니까? 그리고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깨어 있습니까? 여러분 시험 볼 때, 벼락치기 할 때 깨어 있잖아요. 잘 수가 없죠. 벼락치기 할 때 왜 깨어 있어요? 왜 깨어 있습니까? 더 이상 미룰 수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한 학기 동안 계속 미뤘어요. 왜 계속? 공부와 대면하는 것, 내 전공과 대면하는 것을 계속 미뤘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미룰 수 없는 상황이 오는 거죠. 깨어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겁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만 미룹니다. 미뤄요. 주님 내일 만나면 되지. 다음 수련회에 만나면 되지. 선교 다음에 가면 되지. 여러분 내일이 옵니까? 그 내일은 누가 약속했습니까? 여러분이 내일을 약속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내년을 과연 무엇을 담보로 약속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하고 약속했습니까? 너네 은퇴할 때까지는 내가 안 올게. 혹시 그런 약속 받으신 분 계세요? 그런 약속 받으신 분 없잖아요. 종말은 그렇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그렇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내일이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일이 주어진다면 그것은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눈을 뜰 때마다 은혜인 것입니다. 잠들 때마다 은혜인 것입니다. 지금 깨어 있어야 할 사람들, 여러분 누가 깨어 있어야 됩니까?
어제 리더 모임에 가가지고 물어봤어요. 여러분 세상에 깨어 있어야 될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런데 어디선가 목사님이요 이러더라고요. 맞습니다. 깨어 있어야 될 사람 여기 있습니다. 깨어 있어야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제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냐면 깨어 있어야 될 사람 셀 리더들 있었습니다. 셀 리더들 깨어 있어야 돼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참 신기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13장 37절. 우리 3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7절 말씀, 맨 마지막 말씀입니다. 시작. 깨어 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야, 주님이 여기 딱 써놓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까봐, 목사님만 깨어 있으면 된다고 생각할까봐 여기에 딱 써놨다고요. 당시에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요 네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사람이 그 듣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쫙 쓰고 그 밑에 줄을 달아놓은 게 37절 말씀인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줄 알고 이거는 그 네 명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라, 목사님한테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하는 말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 있으십시오. 미루지 마십시오. 우리가 깨어 있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 누구도 주님을 기다리고 그 재림을 준비하지 못합니다. 대비할 수가 없습니다. 지진이 났는데, 불이 났는데 아무도 깨어 있지 않으면 다 죽는 겁니다. 우리는 종말의 신앙, 깨어 있어서 성령의 리듬에 맞춰서 살아가는 영성적인 삶을 반드시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미루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깨어 있어서 성령의 리듬에 맞춰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고난이 더할수록 마지막 때가 가까워 왔다고 고백할 수 있는, 주님이 우리의 삶에 더 가까이 다가오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또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